자,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은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좀 둘러엎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뭐 돈 바꾸는 자리에 상을 얻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7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그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딱 예수님이 뭐랄까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사건을 벌이신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근거로 무슨 권위로 기존의 성전 시스템 그때 당시에 성전 체제를 이렇게 부정하시는 행동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의 원래 취지, 성전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 있는 그 당시의 성전을 주님께서 이제 뭐랄까 심판하신 거거든. 그럼 이제 본래 성전의 취지는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야겠죠.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왜 주셨는가를 잠깐 얼른 말씀을 찾아볼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거든. 28장. 창세기 28장을 잠깐 먼저 볼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의 베델에서 그 꿈꾼 사건 들어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이제 꿈에서 사탄다리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봤는데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 28장 17절에 내가 먼저 볼게요. 16절,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보세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여기 계시거늘라고 해서 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야곱이 생각하거든. 아, 베델 여기 요 지역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베델 요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을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그 게이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실 이것이 야곱의 오해인데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거든. 근데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인식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을 뭐라고 불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잖아.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집에 있으면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예배당 가면 거룩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게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특정한 공간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잘 되고 그 다 무슨 어떤 인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늘 하는 야곱의 인식처럼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어떤 제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구별된 어떤 공간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학교에는 안 계시고 꼭 예배당 가야만 있는 것처럼 이제 오해한다는 거지. 그리고 많은 또 분들이 지금도 예배당을 뭐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 야곱의 어떤 생각에 지금 이런 야곱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에 지금 다 갇혀 있는 거란 말이지. 이 성전이 나중에 언제 어떻게 바뀌어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꼭 지지하시듯이 말씀하시는데 자, 다시 말씀해봐. 신명기를 볼게.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 12장을 잠깐 찾아볼게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차원을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2장 자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 내가 먼저 볼게.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뭐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와.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신 구별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딱 택하신 그 장소가 그게 뭐라고?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이번에 11절 말씀 읽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12장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들을 가져가고. 아멘. 자, 아까 야곱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해서 그 베델이라는 그 지역 자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말을 했잖아요. 자, 신명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떤 장소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이름을 두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 이름을 지상에 두기 위해 택하신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전 개념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말씀 볼게요. 열왕기상을 잠깐 볼게요.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열왕기상 8장 44절을 볼게요. 먼저 43절을 내가 먼저 볼게. 열왕기상 8장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거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했던 기도야.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야.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머무는 곳,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말이 반복돼요. 그 뒤에도 또. 그러고 나서 그 45절 말씀 보면 45절에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의 이름은 어디서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성전에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의 이름을 이 땅에 보내서 특정한 공간에 있게 했다는 거지. 그게 뭐야? 그게 성전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주의 이름이 머물 곳이 어디야? 그게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뭐 예를 들면 4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라는 표현을 또 쓰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다음은 어디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자,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알아들었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중간에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라고 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한다고. 어디를 거치는 거예요? 어디를? 백성들의 모든 기도는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성전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뭐가 중간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성전은 뭐라고? 성전은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바꿔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뭐 어떤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하잖아. 그러니까 정춘화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받지가 않아요. 어딜 경유해야 돼? 주의 이름을 경유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모형은 어떤 거냐? 구약시대의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디를 거친다?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건축한 그 성전,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거쳐서 하늘에 계신 주께 나간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성전을 주신 기본적인 하나의 시스템이야.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변질돼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잠깐 말씀 봐. 예레미야서 봐. 예레미야 7장을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보면 이게 유명한 말이거든. 예레미야 7장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먼저 내가 이제 2절을 1절부터 볼게.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비하는 아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지금 예레미야가 성전에 딱 서갖고 지금 성전 문 앞에 서서 지금 유다 사람들 말을 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봐요. 4절. 몇 페이지죠? 7장 4절. 아니 몇 페이지죠? 1061페이지. 1061페이지. 찾았어? 몇 장이요?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 딱 서서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이 이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알고 왔는데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자, 대대로 주의 이름이 머물러 계신 그 성전을 백성들은 믿고 나왔는데 근데 그 성전을 두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하는 나온 말이 뭐냐? 오늘 마가복음 같은 말인데 그 뒤에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볼게요. 다시 그 7장 8절 예레미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 다음 10절 말씀 봐.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자,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야. 내 이름으로 일컬음하는 이 집이 니들 보기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심보, 그들의 그 모든 마음 중심을 도둑이라고 보고 있다고. 요 말씀을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봐봐.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17절 말씀, 17절. 마가복음 오늘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건 이사야 말씀이고 그 뒤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예레미야의 예언으로부터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강도의 소굴이고 도둑의 소굴이라고 주님이 딱 정의를 하시는 거지.
근데 원래 성전은 뭐라고? 원래 성전은 주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아야 마땅한 그 성전을 너희들이 강교소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냐 하면, 자, 다시 이제 말씀 볼게요. 좀 오늘 좀 막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몇 절이냐? 1장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다음 볼까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 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자, 이제 그 다음 절 말씀이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본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자체가, 이 이야기가 원래 어디서 나온 이야기야? 아까 우리가 봤었던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꿈꿀 때, 그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어때? 꿈속에 사다리가 보이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 천사들이 오락내리 했던 것을 봤잖아, 야곱이. 그걸 보고 나서 거기를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단 말이지. 기억나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던 그 야곱이 봤었던 그 장소가 사실은 실체가 뭐였어요? 실체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장소를 야곱이 말을 했지만 그 특정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셨던 그 특정한 장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나중에 어떻게 구체화되냐 하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구체화가 되고, 그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어떻게 구체화가 돼?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가 지금 예수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볼게.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건 성전이라고 했잖아, 아까. 다시 한번 볼게. 마가복음 10장. 우리 전주에 봤던 거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1장에 그 마가복음 11장에 마가복음 11장 8절 내가 먼저 볼게요. 11장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9절 말씀 봐요. 1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나가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기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 무엇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다고.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를 지금 이들이 성령의 어떤 감동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럼 아까 전에 성전이라는 것은 뭘 두기 위해 택했다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지. 다시 말해서 어때?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그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그 말 자체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처음에 야곱은 꿈을 꿨을 때 천사들이 자기 머리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곧 약속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고 야곱의 족보를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럼 그분이 어때?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었고, 솔로몬은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지었는데 그 주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이제 모든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2장. 내가 이제 말을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한데,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먼저 18절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거든. 표적. 네가 메시아라면 뭐 화끈한 표적을 보여봐라.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게 말씀이었어요. 완전히 납득 안 가는 말씀 하신 거야. 그 다음에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만 아는 내용이야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의 실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 말은 곧 성전의 주인공이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부활하겠다. 그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들이 막 나중에 환영하지만 그들도 이성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예수님은 이미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전의 실체로 왔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루시는 거라고. 그 모든 예언은. 그래서 하나님 이루시는 예언을 위해서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성적으로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영한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의 이 모든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지. 그 다음 22절 말씀 볼게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이 성전의 실제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성전에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지.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마가복음 돌아와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15절 말씀에 그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받고 있는 사람들 내쫓고 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화폐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화폐에 로마 황제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성전에 쓸 수 없었다고.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바꿔서 환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화폐를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데나리온 뭐 이런 식으로 세겔 바꾸는 것 때 우상의 그림이 없는 화폐를 바꾸는 환전상들이 그 성전 앞에 쫙 많았단 말이지. 그다음에 이제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끌고 오다가 재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 그 근처에 그들이 바칠 재물들을 파는 그 뭐 양과 뭐 비둘기 그때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재물 끌고 오기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 그냥 와서 돈 내고 거기에서 준비된 그 재물을 사가지고 이제 바쳤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근처가 그냥 난리법석인 거죠. 뭐 양과 비둘기와 그런 짐승들의 울음소리하고 환전상들의 그 환전 그 돈 바꾸는 거 하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다 둘러보시면서 왜 그 내 아버지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 가지고서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를 만들었다고 이제 책망하시는 거라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전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 다 모여드는 거야? 이제 아까 예레미야에서 다 안 봤지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중심 동기는 어떤 거야? 넓게 바라볼게. 성전 시스템, 성전 체제라고 그러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의 광범위한 신앙 생활의 그 규범이에요. 규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율법 중심. 그러니까 성전이 없이는 그들의 모든 그 신앙 생활의 중심이 사라져 버리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성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믿고 예배하는 그 모든 중심 동기가 뭐라는 거지? 그 17절 말씀,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단 말이지.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열왕기 상에서 봤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했던 것처럼 어디든지 간에 포로로 끌려갔든지 어디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주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이루어진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어떤 가 사실은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꾸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요나서를 보면 잠깐 요나서 잠깐 펼쳐볼게. 요나서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정도 되겠다.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볼게요.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내가 먼저 볼게. 지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야.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 다음에 7절 봐요. 7절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지금 성전 자체가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포로로 끌려갔든지 여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요나가 뭘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지만 여기서도 내가 뭘 바라본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때 어때? 주의 성전의 기도가 이르렀고 여기 아까 방금 봤던 말씀처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했던 그 모든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고 어때? 그 다음에 주께 이르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고 이제 구원하시는 주를 바라본단 말이지. 그래서 어때? 다시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말씀하셔갖고 요나를 토해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고 나면 요나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전을 향한 기도,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구원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주께 나아가는 공간인데 왜 너희들은 여기 각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와서 뭔가 지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나와 있는 거야.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우상 숭배예요. 쉽게 말해서. 왜 강도의 소리를 하냐면 강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야? 특징이? 지금 몇 번 남았지? 거기 뜨자? 지금 9분. 9분 남았어. 강도의 특징이 뭐야? 강도의 특징은 내가 살고 보자. 내가 살기 위해서 딴 사람을 죽이는 게 강도란 말이지. 딴 사람의 어떤 행복 따위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심보, 백성들의 모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귀,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 따위는 신경 안 써요. 오직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들이밀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지. 그것이 뭐라? 그것이 바로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압박하는데 어떻게 압박을 해? 압박하는 그 용도는 뭐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나 당신 믿습니다. 마치 그 데이트하는 남녀가 말이지. 나 자기 사랑해. 사랑하니까 돈 내놔. 이거 마찬가지라고. 나 자기 사랑해. 사랑하니까 뭐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강도냐? 신앙 고백을 앞세우고 본인들이 지킨 율법의 그 계명 준수를 앞세우고 자기들의 기도를 앞세우고 자기들의 뭐 구제를 앞세우고 아무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어떤 신앙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그게 주님 모시기엔 강도예요. 사실은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 어때?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주의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어떤 사건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나중에 무슨 일을 벌였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나중에 십자가의 표를 못 박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이루신 구원의 어떤 가치,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완성하신 성취의 효력을 확인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이루실 성취의 내용 따위는 관심이 없어. 관심 어디에 있어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강도의 소홀이라고 하는 거야.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요한계시록 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몇 절이냐? 21장 22절을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없어요? 내가 성전을 못 봤다 그러지? 성전이 없어. 왜 천국에 왜 성전이 없지? 천국에 성전이 없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이는 왜? 이유가 뭐야?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따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 근데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린 양이 뭐다?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성전. 왜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인데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은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왔다. 어린 양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거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강도고 도둑이고 다 이것은 그냥 죄인들이에요. 그냥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뜯어내려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를 어린 양으로 딱 규정을 하심으로써 그 성전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그 모든 은택이라는 것은 원천이 뭐야? 원천이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 흘린 피의 가치,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한 고난의 가치가 늘 새롭게 발견되는 그 현장이 어디야? 성전이 그게 성전이라고. 성전. 자, 기도라는 것은 어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것처럼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아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이 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알맹이는 그냥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야.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나온다는 건 모든 생명의 원천이 나온다고 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말할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확증됐다고. 더 이상 다른 사랑을 요구하는 건 다 강도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건 다 강도고 도둑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신 확실히 증명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외에 다른 사랑의 증거를 구하는 것은 강도이고 도둑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바로 그 배후의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만 읽고 마칠게. 하나만 읽고 지금 조금 쫓겨서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냥 여기 보자. 고린도전서를 볼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2분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어? 규정했어? 너희가 왜?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구약 시대에는 주의 이름이 거기 있었고 주는 하늘에 계셨고, 자,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는 어디? 주님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주의 이름이 우리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면 항상 뭐가 적어져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도라고 하는 그 어떤 주의 책망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 다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내시는 성실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몸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